고난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늘의 영광을 다 소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추운 겨울날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여관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자들이 다 이 여관방을 차지했고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그런 각박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때부터 고난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공포에 들어갑니다. 예수가 태어나심이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가 나왔다 하니까 예수님의 동령배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 왕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는 자체도 놀랄 일이죠. 가까스로 예수는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애굽으로 부모님과 함께 망명 가서 살았어요. 남의 땅에 가서 유년을 살았죠. 그리고 왕이 죽은 후에 돌아와서 갈릴리 호수 근처인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 땅의 지명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나사렛 땅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척박하고 항상 전쟁에 짓밟히는 땅이고 사람들이 거칠고 살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목수일을 하셨죠. 나이 30이 되도록 목수일을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공생에 들어와서는 여전히 고난입니다.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질고를 아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질병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병을 많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고를 안다 하셨고 고생도 아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가난하고 고달팠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3년 동안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 머리 자리를 둘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난이에요. 잠자리도 편안하게 가지 못하고 집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심과 자람과 공생의 자체가 그분에게는 고난입니다.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가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 중에 이 고난의 클라이막스가 이 고난 주간에 압축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간의 삶에 예수님의 고난이 압축돼서 완전히 막 클라이막스 정점에 이릅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서 우리도 좀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냐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신 분이 고난을 그렇게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잠깐 볼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36절 39절 사이를 떠보십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에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것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언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되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려 하니까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지냐면 예수 믿는 것이 반대로 되고 핍박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들의 있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느냐? 그럼 이 문제는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부인하면 삶이 편습니다. 뭐 예수 안 믿어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삶이 편해요. 그래서 자기 유익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면 고난입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원수가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7절, 36절, 37절 잠깐 다시 볼게요. 30, 네, 거기다 봅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하 넘어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넘어갑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자기 십자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면 죽을 각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연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느냐, 자기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느냐 이 문제하고 아니다. 나는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느냐 이 문제 사이에 항상 인생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예수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 신에서 들어가면 핍박과 고난이 따라와요. 그럼 이때에 핍박과 고난을 가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개 보면 선교지 가서 얘기 들어봐요. 자, 부모고 형제고 이런 사람들이 죽이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그러면 이때 죽을 각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끌어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죠. 예수님이 안 지키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고난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이때부터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럼 아버지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자기의 유익이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 거죠.
다만 그럽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몹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유익대로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요, 연단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연단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려고 오는 게 연단이에요. 우리가 하도 못되고 하도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주셔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온유하고 편안한 사람 만들려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뭐냐? 그러니까 연단하고 고난이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해요. 고난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그 일을 알 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는 거 보고 고난이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살라고 해서 고생하는 거지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고생이 들어올 때 이건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 죽음이 와도 주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받아들인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먼저는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버지 이 찬을 내게서 옮길 수 없나요? 꼭 제가 이걸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도 인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들어가는 게 고난이에요. 이건 연단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오늘 반복하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고난입니다. 그렇게 고난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하고 우리 주님하고 그냥 동질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고 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이거는 나의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의 인격의 요동이 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유익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생명을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내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겁니다. 그걸 수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부인돼야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으면 그렇게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겠냐고요. 우리는 그냥 이게 안 돼서 빵빵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구할까? 교회의 위기 먼저냐, 내 집의 위기 먼저냐, 내 유익이 먼저냐, 주님의 유익이 먼저냐 할 때 우리는 그냥 벌렁벌렁 자빠져요. 여기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라는 말을 하고 뒤에 가서는 시험이라는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을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이 또 점검합니다. 유혹이 뭘까라고 했을 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게 유익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유혹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는 게 시험이에요. 즉 예수님이 지적하는 유혹과 시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빠진 거예요. 밖에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냐?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이 유혹을 이겨요. 성령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이 시험을 이겨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죠. 시험에 빠지죠.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을 동시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가고 즉 시험이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 선생님이면서 구세주인 예수를 팔아서 은 30냥을 벌겠다고 예수를 팝니다. 이미 유혹이 들어와서 시험에 행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였다고 마가복음 14장 오늘 50절 잠깐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잠깐 띄워줍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곧바로 잡히는데 거기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 누구는 남았다는 얘기 없어요. 싹 다 도망갔어요. 몇 번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 주님의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냐면요,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요, 보면은 나는 그래도 목사라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꽤 걱정하고 꽤 기도하는데 아니더라고. 왜 저렇게 결정할까? 왜 저렇게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져서 나를 공격할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잡힐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싹 다. 그리와 또 도망한 모습이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봅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에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다 한 제자가 병사들이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딱 잡았어요. 잡은데 것을 잡으니까 것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알몸이었어. 빨개 먹고 도망갔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옆에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 같이 십자가를 져주기를 원하셨구나. 그런데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같이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같이 졌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영광이 났을까? 예수님만 부활시켰을까?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절호의 길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기도하라고 그 하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 정도 얘기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주님이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기도를 3번을 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로 자 읽어갑니다. 읽으면서 강의합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잠깐 여기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많은 제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가까이에는 지금 3명의 제자만 데려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어요. 그런데 가시는데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그러니까 지금 옆에 이 3 제자는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무슨 영감을 받았는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막 심히 슬퍼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이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소위 말해서 걸어가면서 기도처서 가면서 벌벌벌벌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막 무슨 일이 어쩌면 심히 놀라고 슬퍼서 그랬잖아요. 적당히 슬퍼한 게 아니야. 무슨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의 영역에서 들어왔어. 예수님께 받았어. 받았는데 예수님이 막 심히 막 슬프고 들어오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돌멩이 하나 딱 던져서 떨어질 만한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분이 우리 주님이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심히 슬프고 두렵게 걸어가면은 어떻게 가겠어? 우리가 저기 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는데 막 심히 막 놀랍고 슬프고 두려워서 걸어가면 그냥 자박자박 이렇게 가겠어? 막 덜덜덜덜덜덜덜 떠면서 가겠지. 제자들이 봤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제 세 제자들에게 이제 한바탕 돌멩이 던져서 떨어질 만한 거리에서 이렇게 두고 너는 여기 있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이 부탁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오시던 모습하고 달라. 이 예수님이 막 힘이 슬펐고 두려워가지고 슬프고 막 덜덜덜덜덜덜 떠면서 가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죠. 뭐 여러분도 그렇겠죠. 뭐 나도 그렇겠지. 예수가 두렵거나 뭐 슬프거나 뭔 상관이요? 목사가 뭐 두렵거나 슬프거나 고민이 많거나 뭔 상관이요? 나나 자식하고나 편안하게 살면 되지. 절대 자면 되고.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의 액션이 그분에게 막 나타났는데 제자들에게 감지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제자요? 그게 무슨 성도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위에는 심히 놀랍고 슬퍼서 그 밑에서는 또 심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런 거예요. 막 이게 막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까지 막 천지를 조동하고 막 병자를 고치고 막 물결을 잔잔하고 막 바다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갑자기 막 여기 덜덜덜덜 떠면서 막 심히 그래서 말을 하는데도 막 심히 막 고민하여서 말하니까 이 말을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했겠어? 심히 고민해서 말하면 사실이겠지. 뭔가 말을 했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걸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나아가서 4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유익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한 시간 기도한 거야. 지금 막 갑자기 막 예수님 막 덜덜덜 떨고 막 심히 슬프고 들었다.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가서 보일 만한 데 가서 막 한 시간을 기도하는데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아버지야 아버지하고 막 부딪혀 기도하는데 들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럼 한 시간 기도해서 보니까 다 자네. 다 자.
주님이 낙심 떨어질만 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서 38절에 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시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서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되, 주님이 또 기도하갔어요. 3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야.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야. 지금 벌써 두 번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또 가셔가지고 또 부르짖어 기도를 한 거야. 막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아니면 이게 아니 되겠습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 소리가 또 들리지 않겠어요? 또 들리지. 예수님 막 심히 두렵고 막 이래서 부르짖는데 들리겠지. 그러고 났는데 또 왔어.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사 보시지.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할 말 없어. 저서 틀린 데서는 막 예수님이 막 아버지요 막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또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자냐. 그러니까 제자들 할 말이 없어. 또 잤네.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의지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눈이 피곤하면은 눈이 감겼어. 그러면 막 공부할 때 가지고 막 성냥개비 갔다가 눈곱에다 걸고라도 눈 떠야지. 그렇잖아. 옛날에 그렇게 공부 안 했어요 할 때? 눈 감겨? 성냥개비 갔다가 눈곱에다 걸었지. 눈 뜨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글씨가 보일 거 아니요. 고개 떨어뜨리면 크다니까. 요 밑에가 바늘 갖다 세워놨죠. 했다면 이거 찢어 죽는 거예요. 바늘 세워놨어. 요즘 애들 왜 그렇게 공부하나? 죽기 살기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또 자. 예수님이 안방 부딪히거나 말거나 또 잤더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41절에 세 번째 오사. 세 번째 오셨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제일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자, 저는요 오늘 봐서 침대에다가 이 부분이 또 충격이에요. 제자들이 또 자. 세 번째 오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 세 번째 와서 여전히 자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와서 또 얘들아, 그러니까 또 주님의 목소리에 눈 떴어. 그만 되었다. 내가 팔렸다. 그 신을 이렇게 썼는데 이 말을 안 해요. 그만 되었다. 상황 끝이 됐다. 내가 팔렸어. 좀 있다가 나 잡혀갈 거야. 너희들은 유혹과 시험을 받아 다 도망갈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유혹에 들지 말게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세 번을 제자들에게 와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의 상황이 아니고 내가 심히 슬프고 두렵고 이렇다.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만약에 여기 있는 세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서
같이 아버지야, 아버지야, 우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둘이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게요. 예,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이렇게 뱉었잖아. 도망가지 못하니까 도망 못 가.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딱 잡히는 순간 막 그냥 제자들이 그냥 12명뿐만 아니야 몇 명의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막 다 도망갔어. 그런데 병사들이 잡을 때 제자를 똑같이 잡으려고 그랬지. 그 어떤 제자요 옷깃을 딱 잡으니까 훌떡 벗고 하는데 알몸이야. 알몸 가지고 36개 도망갔어. 잡혔어야지. 베드로도 잡혔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둘이 세워져 있는 것이라 아니라 예수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주님의 제자도 섰어야 돼요. 그게 제자지.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 버렸어. 그러면은 이 세상의 복음의 역사가 어떤 역사로 바뀌겠어요? 다 실패했어. 그래서 후대에 지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은혜를 입은 거지. 제자들의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간 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길게도 써놨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속으로 못 들어갔어요. 겟세마네 기도 그 장소에서 같이 기도했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잖아요. 개인 기도 시간 지키시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의 뜻을요 죽었다 깨어날 수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이 목사의 마음과 생각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목사 반대편에 서서 일하는 거고 순식간에 유혹받아 가지고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기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아보면 아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혼자 애써서 기도했다고? 아니요. 제자들에게 와서 3번씩이나 깨우면서 찔렀어. 그래도 못 따라가. 첫 코에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 마음에 영이 알 길이 없어. 왜 몰라? 알 길이 없어. 못 알아. 그러면 제자들의 12제자와 그 말이 있던 110문도와 많게는 한 500명 가까이 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러면은 우리겠냐는 거예요. 우리겠냐. 오늘날 우리겠냐. 요새는 핸드폰으로 SNS로 그냥 곧바로 정보 얻어가지고 미리 도망가지. 나타나지도 않을 거야 아마. 끝나는 거지. 우리 자신이요. 예수님이 그만되었다. 제자들을 포기하는 걸 그만되었다. 내가 팔렸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속 고난을 바라보면서요 3번을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보니까. 그런데 3번 다 제자들이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했죠. 하물며 오늘날 우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그러셨죠. 다시 오실 때
열 처녀를 비유를 하면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러면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 지금 겟세마나의 기도에서 깨어 있으라는 하는 이 말하고 주님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상황이 똑같으시다니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고 깨 있는 사람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이 어떻게 재림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가지고 어린 발족도 없어요. 깨어있는 방법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셔야 돼요. 제 기도 숙제이고 여러분에게도 숙제예요. 뭐 어떤 권사님이 우리 홍 권사님이 참 웃겨서 주일 예배 본다고 관두어야 돼요. 그렇게 졸릴 것 같으면. 그래서 약을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그만한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또 유혹 들고 시험 들지 말고. 그건 말세에 주님이 마지막 재림에 오실 때 깨어 있으라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눈만 뜨고 있으면 되는 그런 깨어 있으면 아니라니까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막 주님이 와가지고 막 3번씩 부탁해도 안 깨져요. 안 깨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막 턱 밑에다 바늘을 세우던 막 눈꺼풀에다가 뭘 쌍꺼풀 수만하지 말고 갔다가 꿰서 그냥 달아놓던지 눈이 안 감기게.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는 주님의 소리가 막 들리던지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과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의 저처럼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신부들아 깨어있으라. 그러면은 이미 주님을 말씀 던졌잖아요. 깨어있어야 돼요. 잠자면 안 돼. 잠자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잠자면 안 돼. 막 일어나야 돼요. 해가 뜨면 일어나야 돼요. 막 밤에 반 시간에 막 쪼개서 기도해야 되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